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13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교독하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긴데요. 그래도 한번 입을 맞춰 마음을 모아서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손에게 이르되 나에게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곱의 이야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본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이제 신앙적으로 점차 자라가게 되는데요. 신앙의 단계들에 맞춰서 그 신앙이 이제 자라가게 될 때에 그 신앙이 자라가는 데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오늘 완전히 깨어지게 되는 일들이 이제 야곱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야곱이 영적으로 자라가는데 방해가 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능력을 믿는 것이에요. 야곱은 요즘 시대 사람으로 말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능력이 뛰어나고요. 그리고 처세술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능력으로 원하는 것을 얻으면서 살아가고요. 그리고 위기가 생기게 되면은 처세술과 재치로 말미암아 그 위기들을 벗어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재능이 많고 처세술에 능한 사람들이 문제가 신앙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을 잘 갖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기의 능력으로 원하는 것을 얻고 위기가 생기면 그런 처세술로 벗어나게 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굳이 구하지 않아도 나는 살 수 있어 라는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혹 하나님을 믿게 되더라도 그 신앙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하게 구하는 그 간절함들이 생겨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신앙이 자라질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야 신앙을 자라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간절하게 구하고 찾아야 하나님을 만나는데 간절하게 구하고 찾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이 자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제가 많이 보게 됩니다. 야곱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던 이 야곱이 오늘 본문에서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이제 보여지게 되게 됩니다. 지난주에 설명드렸지만은 야곱은 형에게 사자를 보내어서 형의 의중을 물어보기 위하여서 사자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자가 돌아와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형이 400명의 사람을 데리고 지금 야곱에게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를 듣자마자 야곱은 형이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나를 죽이기 위하여서, 나에게 복수하기 위하여서 오는구나 라고 하면서 겁을 잔뜩 집어먹게 됩니다. 그러자 형의 마음을 달래고자 야곱이 이제 작전을 모색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뇌물 작전을 이제 펼치게 되는 것이죠. 13절부터 보게 되면요, 야곱이 형 에서를 위하여서 예물을 택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리스트가 쭉 나오는데요, 14절에 보면은 암염소가 200마리, 순염소가 20마리, 암양이 200마리, 순양이 20마리, 낙타가 30마리, 암소가 40마리, 황소가 10마리, 암나귀가 20마리, 새끼 나귀가 10마리, 총 합치면요 550마리의 양과 염소와 낙타와 소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동원해가지고 형을 감동시키는 작전을 이제 벌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한 방에 딱 감동을 주면은 형의 마음이 누그러들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세 때로 나누어서, 첫 번째 감동받고 끝난 줄 알았는데 두 번째 또 보내면서 감동받게 하고, 세 번째 또 감동받게 하면서, 이렇게 세 번이나 감동을 받게 하면서 형의 분노를 수그러뜨리려고 이제 야곱이 작전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먼저 그 예물들을, 양과 염소와 약대들을 다 이제 보내게 되고 가족들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잠을 청하게 되는데 야곱이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21절과 2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예물을 그 앞에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22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로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23절 읽겠습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예물을 보내고 난 이후에 야곱이 잠을 청하지만 잠이 오지 않게 돼요. 그래서 일어나서 한 행동이 뭐냐면은 아내들과, 2명의 아내와 여종과 그다음에 11명의 자식들을 또 야복나루 건너편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혼자 이제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아내들과 자식들을 이렇게 보낸 이유가 뭘까? 그 성경에 보면 잘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쩌면은 야곱이 갖고 있는 못된 습성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은 위기의 순간에 딱 처하게 되면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게 야비한 작전들을 좀 펼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도 예물만 가지고는 형의 분노가 사그러들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종들과 예물들을 만약에 형들이 다 죽였다, 그래도 여자와 아이들은 죽이지 않겠지. 그러면서 먼저 자기 아내와 11명의 아들을 먼저 보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니면 형을 맞이하기 위해서 마음의 준비를 혼자 해야 되기 때문에 가족들을 다 보내고 혼자 형을 맞이할 만한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기 위하여서 머물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혼자 머물러 있게 되면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야곱은 이제 주변에 다른 것을 의지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서 혼자 있게 됩니다. 종도 없고 자식도 없고요, 아내도 없고요, 재물도 없는 오직 홀로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야곱이 한 사람과 밤이 새도록 씨름을 하게 됩니다. 한번 24절,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아있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네, 야곱과 씨름한 사람이 누군지 성경은 정확하게 처음부터 묘사하지 않습니다. 어떤 한 사람과 씨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분명히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고 확신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이구나라고 확신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을 힘을 다해서 그 사람에게 매달리게 됩니다. 씨름한다고 되어 있지만 죽을 힘을 다해서 야곱이 매달린 것이에요. 야곱이 너무 매달리니까 이 야곱을 어떻게 해요? 떼어놓을 수 없게 되자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허벅지 관절을 치게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고관절이죠, 고관절. 거기를 쳐가지고 그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도 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게 되면요, 그 고통은 이루 말로 할 수 없을 것이에요. 그것이 끊어질 정도로, 둔부가 끊어질 정도로 맞았다라고 하면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에요. 보통 사람 같았으면은 대굴대굴 구르면서 붙잡고 있던 사람을 그냥 놔버릴 정도의 고통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어떻게 해요? 매달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2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6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냐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허벅지 관절이 끊어지는 그런 고통 속에서도 매달리면서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야곱은 분명히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다 라고 확신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다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야곱 에서에서 벗어날 그런 약속을 해주지 않으면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요, 처음으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죽을 힘을 다해 매달리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인 것입니다. 야곱이 왜 이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매달릴까요? 형 에서의 복수에서 나를 구원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믿음이 야곱에게 생겼기 때문인 것이죠. 다른 도움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하나님의 도움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간절함이 야곱에게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이 본문의 말씀들을 계속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한 가지 단어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이 본문을 여러 가지로 풀 수가 있겠지만은 제가 이번 주에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떠나지 않고 제 머릿속에 계속 남아있는 단어가 뭐냐면은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저는 그리스도인 됨의 증거가 간절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간절함이 필요해요.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만나야지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물론 간절하게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경우일지라도 일단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됨의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구해서 만나는 경우, 그냥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생기는 경우,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두 가지 가운데 어느 경우에 해당되십니까? 나는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 간절함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이 가운데에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을 가져본 적이 없는 분들이 이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안타깝지만 아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그 간절함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간 적이 없다라고 하면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그 간절함으로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것이 안 되면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참 믿음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는 간절함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간절함이 사라진 가운데 지금 지내시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예전에는 그렇게 간절했는데 지금은 그 간절함이 사라졌다라고 하면 그것은 나의 영혼에 병들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간절함 없이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니고 봉사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런 거기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다라고 하면은 이 시간 깨달으셔야 돼요. 나에게 간절함이 있었는데 지금 사라졌습니까? 그러면 나의 영혼이 지금 병들고 있다라고 하는 사인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 간절함이 회복될 것을 위하여서 주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여러분의 씨름들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야곱과 같이 그렇게 간절한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이렇게 뭐가 절박해가지고 하나님을 간절하게 이렇게 찾을 만한 상황이 지금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내가 간절하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한국교회는 예전에 기도의 간절함을 가지고 뜨겁게 기도하던 교회가 한국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것이 사라지고 있어요. 기도의 간절함이 사라지고 있어요. 근데 기도의 간절함이 사라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아마도 우리의 삶이 많이 윤택해졌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가 가장 뜨겁게 기도하던 때가 언제입니까? 70년대, 80년대예요. 그때는 교회마다 매일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금요일마다 철야 기도가 있었고요. 교회에서 철야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산에 올라가서 산의 기도원마다 철야로 기도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가 어땠습니까?
경제적으로 윤택하지 않았죠. 힘들었죠. 사회적으로 안정적이지 않았죠. 힘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의료시설도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고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병원 치료를 제대로 못 받으니까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힘들면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삶의 문제들이 해결을 받으면서 뜨겁게 기도하던 모습이 한국교회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의료시설도 굉장히 많고요. 미국에 계신 분들도 좋은 의료시설 혜택을 받지만요, 요즘엔 한국은요 미국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의료시설을 혜택을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지 기도하러 오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면요 사회적으로 도와주는 기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국가에서 복지 혜택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도움들을 얼마나 받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런 도움과 문제 해결을 위하여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경우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한국교회의 모습들을 좀 보면서요 생각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예전에 그 간절함이 진짜 간절함이었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만약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서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없어져서 간절함이 없어졌다면 그것은 진정한 간절함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진정한 간절함은 하나님을 갈망하기 때문에 나오는 간절함이에요. 어떤 상황에 의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 때문에 나오는 간절함이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되는 간절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생활에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되면 누구나 인간은 신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신에게 도움을 구하게 되죠. 그리고 신에게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 자체를 갈망하게 되진 않죠. 그냥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싶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정말 만났다라고 하면은 더 이상 하나님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에 대한 간구는 뭐예요?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기도가 아니라 수단으로 삼는 기도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딱 만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간절함이 그 삶의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사라지지 않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간절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위급한 상황이 없어서 간절함이 사라졌다. 그러면 자신의 생각을 다시 돌아보셔야 돼요. 바라기는 저는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상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를 바라보면서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되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물리적인 환경들이 윤택해져서 기도의 간절함이 사라진 이유 말고 또 다른 이유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기도에 대한 좌절들을 몇 번 경험하게 되면서 그 간절함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어떤 분이 이제 중병으로 이제 편찮으시게 되면은 이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면은 낫는 분도 계신데 기도했는데 낫지 않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병상에 오랫동안 있는 분들을 보면은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요. 그리고 그분이 그러다가 돌아가셨다. 그 병 때문에 기도했는데 그러면은 그 돌아가신 분들의 가족들이 느끼는 그 절망감 그런 것들을 제가 보게 되면서 굉장히 힘든 마음이 들게 돼요. 그래서 저 목사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를 더 힘들게 만드는 거는 뭐냐 하면은 그렇게 몸이 편찮으셔가지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분을 위해서 막 성도님들이 기도하게 되면서 그분이 병에 낫지 않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돌아가시게 되면은 함께 기도했던 분들이 좌절감을 느끼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돌아가셨다. 기도했는데 여전히 계속 편찮으시다. 그러면 함께 기도하고 있던 분들의 마음 가운데 좌절감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버리면 다행인데 거기서 이제 더 나아가게 돼서 기도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생각으로 빠지게 돼요. 기도한다고 병이 낫나? 기도한다고 죽을 사람이 고침을 받나? 이런 회의감 속에 빠져들게 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보게 돼요. 근데 그것을 보는 게 가장 힘든 것이에요. 그렇게 회의감들이 한번 마음속에 딱 자리 잡게 되면 그때부터 나오는 신앙의 모습은 뭐냐면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않아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머리로는 다 아시죠?
기독교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중요한 루트로 하나님께 삼으신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에 대한 좌절감들과 의구심들이 마음속에 딱 자리 잡기 시작하면은 기도의 자리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 기도하지 않고 봉사하는 거예요. 전도하는데 기도하지 않고 전도해요. 물론 전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이런.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는 거예요. 헌금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생활 없이 헌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죠. 왜? 헌금했으니까. 예배에 빠지지 않으니까. 교회 봉사하고 있으니까. 더 나아가서 전도하고 있으니까. 근데 실상은 기도하지 않아요. 왜? 기도에 대한 회의감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않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봉사하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 참석하고, 기도하지 않고 헌금하고, 기도하지 않고 심지어 전도한다면 그것은 뭐예요? 사단이 제일 기뻐하는 일이에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단이 제일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데 자기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사단이 제일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에 대한 회의감으로 만약에 차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정말 사단이 주는 생각임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깨트려져야 돼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있게 되면요, 제가 설교를 할 때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오늘 같은 본문도 보면은 기도에 대한 회의감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은 감동이 있겠어요? 오늘 본문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야곱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던 야곱이 정말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관절이 끊어지는 그런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라고 하는 그 야곱의 간절함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잖아요. 근데 그 기도에 대한 회의감으로 가득 차 있으면 오늘 본문을 보면서도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기도에 대한 회의감에 가득 차인 분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이 본문이 영적으로 감동으로 다가오겠어요?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성도님들한테 우리가 야곱처럼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야곱이 그처럼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외친다고 기도에 대한 회의감이 가득 차신 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시겠어요?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 딱 보면요, 이런 설교하면은 설교들 다 튀어나오는 게 느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 기도에 대한 회의감 또는 그 기도에 대한 간절함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는 가운데에서 목사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는 가운데에서 제가 오늘 성도님들에게 중요한 그 고민을 끝에 내린 결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기도에 대한 회의감을 가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은 기도 응답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인 생각들을 하지 않으세요.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거를 나는 다 알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뭐냐 하면은 기도의 응답을 내가 기도해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면 응답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내가 기도해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응답받지 못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응답받지 못했어 이런 말 얼마나 해요. 근데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과연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면 기도 응답을 받은 거고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걸까요?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물론 성경에서는 예를 들면 병을 낫는다, 병을 낫기 위해서 기도했다, 그럼 병이 나으면 응답받은 거고 병이 낫지 못하면 응답받지 못한 거라고 성경이 이야기할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물론 기도해서 병 나은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소경이 나오고요, 중풍병자가 나오게 되고요, 안진뱅이가 나오게 돼서 고침을 받는 이야기 복음서에 가득 찹니다. 그렇지만 성경에는 기도하면 병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기도했지만 병 나음을 얻지 못한, 병 낫지 못한 대표적인 인물이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바울이에요. 바울. 아시겠지만 바울은 어떻습니까? 평생 동안 지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 본문에는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아마도 바울은 간질병으로 평생을 고생했을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하고 있어요. 간질병 환자를 주변에서 본 적 있으십니까? 네.
갑자기 마비가 되면서 쓰러져요. 거품 물고 막. 자기가 언제 그렇게 될지 모르는 가운데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병을 가지고 사역을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병을 고쳐달라고 성경에 보면 3번이나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왜 바울이 이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그냥 그게 불편하니까?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을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 이 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이 병 때문에 사역을 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 병만 없으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시간들을 드리고 많은 여러 곳에 가가지고 더 활발한 사역을 할 수 있는데 이 사역을 못하도록 이 병이 자기를 가로막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이에요. 하나님, 이 병을 낫게 해주시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헌신하겠습니다. 이 병을 낫게 해주시면은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겠습니다. 많은 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을 것이에요. 이 간구가 잘못된 간구입니까? 이기적인 간구예요?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울의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 병이 낫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구나 라고 하면서 실망하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8절, 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바울이 3번을 기도했다 그래요. 근데 이 기도가 바울이 병 낫기를 기도할 때 3일 기도한 걸까요? 3번 기도가? 하루 하나님 이 병 고쳐주세요. 안 나았어. 한 번 딱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 안 들어주셨나 보다. 좀 이따가 또 기도해. 한 번 딱 기도하고 안 나아주시나 보다. 3번 기도 이렇게 했을까요? 아닐 거예요. 한 번 하나님 앞에 이 병 낫기를 기도할 때 바울은 몇 날 며칠을 기도했을 거예요. 심지어는 몇 달을 기도했을 수도 있어요. 몇 년을 기도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나요. 또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몇 날 며칠을 몇 달을 몇 년을 기도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병이 낫지 않아요. 3번째 일어서 또 그렇게 기도했는데 간절하게 구했는데 병이 낫지 않아요. 바울이 그렇다고 기도해봐도 소용없네. 하나님께 들어주시지 않고 응답해 주시지 않고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죠.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이 있죠. 그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충분하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교만하게 하지 않기 위하여서 이렇게 놔두시는구나, 이 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약함 가운데에서 온전해지게 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보여주기 위하여서 나에게 병 고침을 허락하지 않는구나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기도하여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면 기도 응답,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도 응답 받지 못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병이 나으면 기도 응답, 병이 낫지 못하면 기도 응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계신 성도님들, 한국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의 대화와 기도 생활과 생각 속에 깊숙이 뿌리 박히고 있는 생각이 뭐예요? 병 낫기를 구해서 병이 나으면 기도 응답, 낫지 못하면 기도 응답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 응답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딱 자리 잡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기도하기가 싫어요. 기도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시는데, 아무 일도 안 하시는데 내가 무슨 기도를 해? 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사단이 주는 좌절감이에요. 사단이 주는 생각임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성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사단이 제일 기뻐하는 거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봉사하는 거예요.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헌금하는 거예요.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뭐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니까. 만약 이런 생각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은 성경적인 기도 응답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단이 주는 여러 가지 생각들과 이거를 이 시간 이후로 끊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끊어지지 않으면 기도의 간절함이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두 번째로 기도에 대한 회개감을 갖게 되는 분들 가운데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이 말을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을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갖게 되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기도에 대한 회의감을 갖고 계신 분들 가운데 과연 정말
기도를 간절하게 했음에도 기도에 대한 좌절과 회의감을 갖게 되는 것인가? 왜냐하면은 제가 볼 때 저도 그렇고요. 주변에 이제 기도 생활을 정말 꾸준히 열심히 하시는 간절함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요. 기도했음에도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기도가 소용없다.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구나. 라고 하는 기도의 좌절감과 회의감을 갖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어떤 문제를 이렇게 내가 원하는 자꾸 이제 병만 국한되게 되는데 병만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말씀드리면 병 낫기를 막 구하여서 기도하는데 병이 낫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병 낫기를 위해서 막 기도했는데 병이 낫지 않으면 좌절감이 찾아요. 누구나 찾아와요, 이거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기도의 간절함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는 분들이 결국 도달하게 되는 지점은 뭔지 아세요? 병이 낫지 않는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에 맛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 기도한다고 병이 낫냐라고 하는 그 회의감에 빠지지 않게 돼요. 병이 낫지 않아도 그 기도하는 가운데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족하다 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그 기도에 대한 회의감들이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가운데에 나는 기도 열심히 해봤는데 기도 응답 해주지 않으셔, 기도해봐야 소용없어라고 하는 회의감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 한번 돌아보세요. 진짜 내가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생긴 좌절감인지.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쉽게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랫동안 고민을 했어요. 왜 누구는 병이 났는데 왜 누구는 기도하여도 병이 낫지 않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많이 고민했어요. 처음에는 그런 보면은 딱 제가 목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뭐 낫지 않았어요, 뭐 이런 것들로 막 실망하시는 분들 보면은 제 마음 가운데 딱 드는 생각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열심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딱 떠올라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에 신앙생활할 때 교회 전통이 그랬거든요. 그죠? 여기 계신 분들도 20년, 30년 전에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만약에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기도했는데도 뭐 나아진 게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이러면 어떠셨어요? 열심히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막 혼내잖아요. 지금 그러지도 못해요. 제가 만약에 기도를 지금 열심히 안 해서 그래, 믿음이 없다고 막 이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 떠나시죠? 슬픈 시대에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옛날 우리 선배 목사님처럼 막 이런 거 막 혼내면서 막 그렇게 목회를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네, 슬픈 시대에 살아요. 그런 말도 이제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자라왔어요. 제가 한참 은혜 받을 때가 70년대, 80년대, 제가 성장해 왔던 데가 한국교회가 한창 성장할 때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자라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뭔가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아. 내가 믿음이 부족하구나. 이게 자연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이에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지 못했구나. 더 기도해야지. 40일 기도해서 기도 응답 못 받아서 100일 해야지. 막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해서 처음에 목회 가면서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게 딱 판단하게 되는 거야. 열심히 기도 안 해서 그렇지 뭐,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뭐, 이렇게 기도하는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그런 화소연들을 많이 듣는 거예요. 제가 열심히 기도 안 한 게 아니에요, 목사님. 믿음 없이 전 믿고 기도했어요. 근데도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듣게 되면서 공감하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그런 분들 가운데 어떤 분이 목사님들이 그렇게 해서 응답 못 받으면 뭐 기도 열심히 안 해서 그렇다,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말로 인하여 상처받는 분들을 제가 또 듣게 되면서 제가 또 그런 부분에 많이 공감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더 이상 꼭 기도하지인데 이렇게 응답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열심히나 믿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공감하면서 그렇다면 뭐가 문제일까? 뭐 때문에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걸까?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제가 지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함부로 뭐 믿음이 없다, 뭐 기도 열심히 하지 못했다 이런 말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들 제가 다짐해요. 저한테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없으시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그 궁금증과 질문 속에 오랫동안 고민을 하면서 제 자신을 한번 돌아봤어요. 나는 어떤가? 나는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주신 적이 없는가? 돌아봤어요. 제 대답은 뭘까요? 하나님이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나한테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신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위기상 어떤 것 같으세요? 없는 것 같죠? 없어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응답을 해주신 적이 없다라고 제가 지금 깨닫고 성도님들한테 이야기한 이유는 제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일까요? 꼭 그렇진 않아요. 그렇게 이루어진 적도 있어요. 저는 예를 들면 저희 아내 같은 경우에 암으로 정말 날벼락 같은 일을 당하게 되었을 때요,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2번 수술하고 저희 아내가 항암 치료 1년 가까이 하고, 그때 저희 첫째 3살, 둘째 1살이었어요. 내가 호라비가 되면 이 아이들 어떻게 키우지, 이런 생각 속에서 1년을 지냈어요. 열심히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았어요. 근데 제가 그 이후에 우리 아내는 기도해서 암을 낳았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잘 하지 않아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은 성도님들 가운데에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암을 낳지 않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에게는 은혜이지만 그것이 어떤 성도님들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그 얘기 잘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간증하자고 하면은 정말 뭐 어떤 간증 나와가지고 뭐 병고침을 받았다라고 막 간증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한국에. 그런 분들 못지않은 간증을 할 정도의 그런 저에게는 은혜였어요. 그렇지만 제가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은혜를 받는 분들도 계시지만 상처를 받는 부분들도 계시다라는 걸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제가 지금 그 이야기를 근데 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하게 기도응답에 대해서 단순 논리로 목사이기 때문에 성도님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제 안에서 그 부분에 대한 많은 고민들과 생각들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얻게 되는 결론이 무엇인가에 대해 성도님들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기도해서 기도한 대로 저희 아내가 병이 나은 것처럼 그런 일도 경험했지만, 그러나 기도해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일도 제 인생에 되게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적이 없다, 응답 안 하신 적이 없다, 큰일 날 뻔했네요. 응답 안 하신 적이 없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은 그렇게 제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도 그때는 실망스럽지만 돌아놓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셨구나라고 하는 걸 뒤늦게 깨닫게 되면 그런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계속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계속 기도하게 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그 기도하면서 내 문제를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또 그 기도를,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것에 대해서 막 기도를 하게 되면서 또 제가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은 그 어려운 상황에 있고 있는 분들의 심정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제가 몇 번 기도해가지고 몇 번 기도해가지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그 문제에서 신음하고 있고 아파하시는 분들의 마음들을 제가 몰랐을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놓고 계속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알게 되는 게 뭐냐면은 그러한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의 마음과 심령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시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할 때에 기도응답을 해주신 적이 한 번도, 기도응답을 안 해주신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이 약해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소망 없이 기도해요. 하나님의 기도 간절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줄 거라는 기쁨 가운데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다 좌절감이 있어요. 마음 가운데 회의감이 있어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점점 한국교회가 기도의 열정들이 식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를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도 있고, 또 하나는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 문제에 대한 내 자세를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해결되는 거지만은, 또 하나는 그 문제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되지 않지만 그 문제에 대한 나의 자세가 달라지면 문제가 해결돼요.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한 나의 자세가 달라지게 되는 방법이 무엇이겠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자기의 오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라고 하면은 그 기도의 제목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그 문제에 대한 나의 자세가 바뀌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진짜 해결책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도록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 기도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라고 하는 좌절감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저는 간절하게 이 시간 도전하기를,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런 마음들을 다 끊어버렸어요. 사단이 주는 절망감이에요. 사단이 주는 뭐예요? 좌절감이에요.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저는 이 시대가 어느 시대보다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시대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간절함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상황이 아니에요. 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한 간절함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유년기적 시절의 기도인 거예요. 우리의 간절함 어디서부터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 그 자체에 대한 갈망 속에서 우리 간절함이 나와야 돼요. 그렇다면은 이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도 그 간절함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부르짖어야 할 시대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돼요? 다 가리워지고 있잖아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막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다 반대되는 이야기로 가득 찬 세상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잖아요. 그런 시대를 바라보게 되면서 하나님 그 자체를 갈망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하면 아무리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나는 가족이 아프지도 않고 경제적으로 문제도 없고 우리 자식들은 다 잘 되고 우리 남편도 잘 되고 아내도 잘 되고 부모님들도 건강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 그 자체를 갈망하는 갈망함이 그 심령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어느 시대보다도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될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야곱과 같이 한번 죽을 똥살똥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한번 나아가는 그것이 필요해요. 한번 그렇게 나아가 보세요. 그렇게 죽을 똥살똥 정말 하나님 앞에 야곱처럼 매달려서 간절하게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을 해주지 않으시는지, 그렇게 야곱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죽을 힘을 당하여서 하나님에 매달렸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시는지,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지 마세요. 근데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뭘까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백성의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성경 속 하나님이고 제가 체험한 하나님이고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